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거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안고 사는 게 은혜입니다. 그랬습니다. 제거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안고 사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굳이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분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사람이다. 가장 큰 사역을 감당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분은 공부를 참 많이 한 분입니다. 세상적으로도 뛰어나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된 뒤로 많은 은사와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에 그 사람에게 손만 얹고 기도하면 다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혹은 앞치마 이런 것들만 사람들이 가져다가 자기의 환처에 대면 그 병이 고침받는 역사까지 일어났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미리 이끌어 가셔서 그 놀라운 천국의 광경을 두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이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정말 자랑스러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음성도 그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간증거리가 많았고 또 어떤 면에서든지 자랑할 만한 게 참 많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도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건 자신을 지독히도 괴롭히는 질병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내 몸에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려본 경우들이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한 조심히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가시일지라도 몸에 박히게 되어지면 그게 쑤시기도 하고 욱신거리기도 하고 그걸 빼기 전까지만은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바울에게도 항상 신경 쓰이는 그런 가시 같은 질병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질병이 뭔가는 성경이 정확하고 뚜렷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이 질병이 바울이 앓고 있는 이 질병이 간질병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질이라는 게 어떤 병인지 잘 아시죠? 대뇌의 이상으로 경련을 일으키면서 오는 질병인데 잘 있다가 갑자기 눈동자가 돌아가고 또 거품 같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온몸을 부르르 떨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저도 그걸 옆에서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고등학교 때인가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조금 더운 날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거품을 물면서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20-30분 뒤에 그 아이가 깨어나는데 그 깨어나고 나서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또 않아요. 근데 자기가 그런 질병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그 친구는 항상 뭔가 부끄러워하고 무력해하는 그런 모습 보였던 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갑자기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이러니까 이 간질병을 그 고대 세계에서는 악령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장난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 질병을 두고 이 바울이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유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그런 증상을 보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은혜를 많이 받고 있던 사람들도 소름이 끼치게 되고 조금 두려워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심지어는 도망가 버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였던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는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목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조금 더 성경적 근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얘기를 하라면 안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의 질병입니다. 바울은 원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차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는 광경이 굉장합니다.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비치게 되어지고 그 시간이 낮 12시 한 정오쯤 되었다 그랬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중동 지역이 얼마나 낮이 덥겠습니까? 태양이 쨍쨍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태양을 무시할 만큼 굉장한 빛이 강력하게 비추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는지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특별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시적으로 이 바울이 완전히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물고 있다가 그 사람이 안수를 해주면서 그때에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금 보게 되죠. 그리고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그 간섭 속에서 그 눈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눈 때문에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도 많은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 성경을 본인이 직접 쓰지 않고 대피를 했던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생각을 불러주기만 하고 말로 옆에서 누군가가 대신 적어야 될 만큼 눈이 불편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눈병, 이 안질의 고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그랬어요.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는다. 평상시에는 직접 적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큰 글자로 적는다는 것은 본인이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큰 글자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눈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군데 더 보실래요? 갈라디아 역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당신들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얼마나 크냐 하면 내 눈을
대신해서 당신들의 눈이라도 떼어줄 정도의 그런 사랑을 당신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 바울이 언급하는데, 왜 하필이면 눈이라도 떼어준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랑을 얘기할까?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바울이 눈이 안 좋고 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한다면 바울이 이 눈의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자신이 기도해 주면 갖가지 병이 다 낫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또 부끄러운 일은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남의 병은 다 고쳐주고 다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고 또 신앙을 이렇게 정진시켜주기 위해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눈병은 못 고치고 자기 아픔은 제대로 처리를 못하나?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서 혹시 일으켜질 때에 그게 얼마나 덕스럽지 못한 일이 되겠냐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게 정말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질병이 정말 하나님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대충 기도한 걸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목숨 걸고 결단하다시피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고쳐주지 않으면 제가 일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금식했든지 아니면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든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했든지 안 그랬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뜻밖의 그에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힘든 줄 내가 잘 몰랐네,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거 당장 고쳐줘야지, 그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네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 나가던 자신의 일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고 그 복음과 함께 가진 고난을 다 당하고 있는 사역자지 않습니까? 눈 아픈 것이 있다고 칩시다. 간질병에 걸린 것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것 외에도 얼마든지 자신은 고통을 당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조롱도 당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얼마나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이 죽음과 가까웠으면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몸이라도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질병이라도 좀 거두어가게 해주세요. 눈이라도 좀 제대로 보이게 해주세요. 몸에 좀 이상이 없도록 해주세요. 다른 어려움들은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치지만 내 몸만큼은 좀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절박하고 솔직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준 은혜, 지금 너의 형편 속에 있는 그 삶, 그게 내 은혜야. 그걸로 좋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바울이라면 저는 참 마음이 힘들 것 같습니다. 섭섭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이라면 다 그렇지 않겠어요?
굉장히 섭섭하고 마음에 시험이 들고 삐질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도 안 해주십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일 안 할래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앉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왜 네가 약한 게 더 나으냐? 네가 그걸 안고 사는 게 더 은혜냐? 그걸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네가 약할 때, 네가 아플 때, 네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 네가 부족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잘 꿰뚫고 계세요. 사람은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되면 절대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요. 붙들 것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안 붙들고 그거 끝까지 붙드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통로를, 그 가시를 통하여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정말 쉬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강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힘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힘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미련하게도 내 힘이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붙들 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은 안 찾고 그거 붙들고 앉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시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거 붙들지 말고 나를 붙들라고, 그래야 거기에 훨씬 더 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머물러 있게 하신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름 되면 한 번씩 태풍이 올라오죠. 요즘에는 원래 일기예보가 참 잘 방송을 해주어서 뭐 그림이나 이런 걸 잘 그려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태풍이 올라오는 모습을 얘기할 때에 하얀 무슨 솜사탕 같은 게 막 이렇게 빙빙 도는 것 같은 회오리바람 같은 그런 모습을 일기예보 때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 태풍은 그 한가운데 핵이 되는 눈이 있어요. 그걸 보고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태풍의 중심에 있는 그 핵, 그 눈의 크기, 그 강도가 그 태풍의 얼마나 대단한 태풍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태풍과는 달리 그 태풍의 핵심이고 눈이라고 불리우는 그 중심 부분은 고요하대요. 비어 있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내 중심이 강하게 되면 내가 오히려 약해지지만 내 중심이 약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태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력이 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걸 한번 비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바울은 자신의 가시와 같은 약점인 아픔이 오히려 기쁨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강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신 그 응답을 얻고 나서부터는 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절대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은혜군요. 이게 오히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시는 기회군요. 그러면서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기 전에는 자신의 몸에 가시가 제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 아픔과 고통이라는 게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가 가시가 있습니다. 늘 욱신거리게 하고 또 쑤시게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게 육체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독한 가난과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나에게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 삶에 뜻하지 않은 어떤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엄청난 가시로 나에게 찌를 수도 있고요. 어떤 고통스러운 인간관계도 우리에게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제거가 되어지고 그게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게 내게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면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거되는 게 은혜가 아니고 안고 사는 게 은혜다. 그게 훨씬 더 나를 네가 붙들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은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제거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안고 사는 게 은혜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내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시는 그 역사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두 분이 찬양을 하셨는데 참 은혜가 되네요. 그래요. 정말 은혜가 되네요. 풍랑 같은 바다가 있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막 그런 인생살이지만은 하나님이 앞에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오라고 하실 때에 그 바다가 오히려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가끔씩 느끼는 게 있습니다. 명절이 돼도 명절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설날이 다가와도 이게 무슨 설날 기분이 안 나고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어른이 되어져 가고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어가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명절이 되고 구정이 되고 추석이 되어도 별 느낌이 없어요. 성탄절이 되어도 옛날에는 뭐 길거리에 나가면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먼저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절이었는데도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워지고 어두워지고 각박하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그런 반증이다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울한 날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혹시 있을지라도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된다면,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닌 진자가 누구겠습니까? 들어가 보면 다 그런 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의 가시 때문에 더 힘들어하거나 울지 마시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주님 한 번 더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게 더 큰 은혜구나,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 더 새기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그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소유한 자로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